오늘은 잠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1절을 읽어 주시겠어요?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 1절이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의 언약을 주셨고 또 다른 한 번에 또 언약을 주신 것이죠. 두 번의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 언약, 그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1세대 백성들에게 맺으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배운 강해 기억나시죠? 십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첫 번째 세대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을 약속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이외에 두 번째 언약입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맺은 언약이죠.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받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난 후에 남은 1세대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죽게 되었지만 시간의 흔적이 말해주고 있죠. 40년이 지날 동안 출애굽 1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점점 장성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불러 언약을 좀 다시 맺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을 지금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세로 이사한 집이 있었습니다. 전세로 이사한 후에 2년이 다 되어갈 때쯤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동산의 그 법에 따르면 2년의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지 않거나 집주인이 어떤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날짜가 딱 2년이 모자란 2주 전에 집주인이 연락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집, 저의 집을,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는 그 당시에 부동산법에 아주 문외한이었던 터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묶여있는 개념이지만 월세는 매달 몇십만 원의 그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지인을 통해서 그거는 법률상 맞지 않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이 부동산의 이 집에 대해 계약이 갱신되기 위해 먼저 고지해야 된다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2주 전에 말씀하시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월세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도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아, 그러냐고 하며 저희 집은 월세의 위기에서 전세로 이렇게 좋게 풀리고 2년 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2년 후에 부동산, 2년 후에 집이 그 계약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갱신, 다시 재계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잠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부동산 갱신과 같은 언약의 갱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더러워서요? 너무 많이 부패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보다도 언약을 맺을 때에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들, 언약을 맺었을 때에 미처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금 겸비되어야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언약의 갱신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복음의 흘러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흘러감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꼭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누군가에게 언약의 갱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언약의 관계가 아주 올바르게 유지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 언약의 갱신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고 복음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의롭게 전가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점 좀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버티고 서 있다면 나를 통해 복음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판단하는 것 아니고요, 이건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연약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갱신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너무 쉽게 믿어버려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너무도 농후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 그분 자체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기소개하는 걸까요? 나 누구게? 나 하나님이야, 이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지정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그의 광대함 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계획을 발견하는 기쁨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감격의 연장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미 너무 오래전에 망각해 버렸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들을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을 조금 더 묵상 깊이 해볼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바꿔봅시다. 주위를 둘러도,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귀를 조금만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에 아주 둔감한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러므로 언약의 갱신 없이는 절대로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이 언약의 갱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선을 돌려 좋은 것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나만의 은총과 은혜를 기울이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의 여정 속에 언약의 갱신이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자체일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의 말씀 집회를 통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온 구속사적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광야는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신앙인의 필수적인 요소다.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 앞에 서셔서 지팡이로 그 하나님을 내리쳐 죽인 그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해내는 언약의 갱신, 예배의 감격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지미선 사역자님을 모셨습니다. 왜 모셨을까 궁금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되며 늘 찬양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어지는 기쁨이며, 시선을 돌려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 반응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